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뒤돌아보면 손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대체 무엇일까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면 견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이상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산 걸까? 이 질문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혼자 품고 계십니다. 말하기도 민망하고 말한다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무거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답 같은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왜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을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 이 문장 속에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확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 남는 게 없다는 상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내가 한 일들은 분명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내 곁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두카, 우리말로는 괴로움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은 단순히 아픈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느낌, 뭔가 어긋나 있는 느낌,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 그런 마음의 상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우리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집을 마련하면, 나이가 들면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이 게을렀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했고,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은 것을 나중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기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나중을 위해 살았다는 조건, 내 것을 챙기는 게 이기적이라고 배웠다는 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던 조건, 그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의 허전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다만 그 조건을 이제는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는 이 말을 머리로는 압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변하고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도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무언가가 영원히 그대로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식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아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야. 나는 참는 사람이야. 나는 베푸는 사람이야. 그 틀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나를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전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 지켜온 관계들, 유지해온 역할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필요한 사람이고 싶고 예전처럼 중요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그 붙잡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고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해. 이건 공정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노력한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날씨도 맞아야 하고, 토양도 좋아야 하고, 때도 맞아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키웠으니까 자식이 효도해야 해.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누군가는 알아줘야 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행복해야 해. 이 생각들 속에는 내가라는 주어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상, 즉 나라는 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게 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 기준으로 세상을 재면 세상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옆집은 자식이 더 잘 됐고, 옆 사람은 더 편안해 보이고, 나만 이렇게 허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삽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기대와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평안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깨어 있으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 예전의 관계, 예전의 역할. 그것들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을 붙잡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변하는 세상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자꾸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내 기대를 더 씌우지 않고,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 같다면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그 삶이 바쁜 것뿐입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고 상황이 변했고 서로의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정견입니다. 2번째,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은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도 말라고. 대신 조건을 보라고.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조건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조건을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3번째,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지. 대부분의 시간 우리 마음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 속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느껴라. 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고 이 영상을 듣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잘 관찰하라.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조금씩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숨을 느껴보세요.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대신 저 아이도 저 아이 삶이 있구나 하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는 말이 없다고 섭섭해하는 대신 각자 바쁘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는 길,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길,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느낌.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남는 게 아닙니다. 통장 잔고나 재산이나 타인의 인정, 그런 것만 남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참아온 순간들, 사랑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결과다. 당신이 평생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 마음이 지금의 당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챙겨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해도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80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언가를 쌓으려 하지 마세요. 이제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잃을 게 없으면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평안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